정초가 되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운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엊그제 황금연못이란 어른들이 출연하는 방송을 잠깐 봤어요. 75세 된 할머니가 자기 운세와 운세에 얽힌 고통스러운 얘기를 털어놓은 걸 들었습니다. 자기 나이 30대 후반이었는데 한 무당이 올해 구슬을 안 하면 당신이 죽을 운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구슬을 해야 된다 설득했는데 딸이 무슨 구슬을 해야 되느냐 싸우다가 딸을 못 이기고 구슬을 안 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한 번 무당에게 올해 당신이 구슬을 안 하면 죽을 운세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1년 내내 불안한 거예요. 1년이 딱 지났어요. 안 죽었어요. 살았구나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할머니 지금 75세 돼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무당에게 있습니까? 구슬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동양에서도 인명은 제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 목숨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운명을 믿습니까? 운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명이 뭔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국어사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운명이란 인간의 지혜나 힘을 초월한 길흉의 만남이다. 그리고 모든 걸 초월하는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정해진 목숨이나 처지를 말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설명해 놓은 게 운명이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정해진 목숨이나 처지. 저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힘이 뭘 말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그 운명이라고 쓴 사람도 그거 알까요? 초월적인 힘이 뭔지를? 여러분, 인간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운명, 이거 설명을 해 놓으니까 뭐라고 설명해 놔야 되기 때문에 쓴 거에 불과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운명이나 팔자, 운세에 대해 관심이 많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미리 좀 내 운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성경은 이 인생 삶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시편 90편 보시면 수고와 슬픔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여러분, 삶 자체가 수고입니다. 슬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이나 내 팔자를 미리 알면 그걸 어떻게 잘 피해서 더 복되게 살아볼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운명이나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군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는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슨 자랑을 하고 있느냐? 쓸데없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나는 내가 계획하고 꿈꾼 대로 내 인생이 풀렸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지?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들게 될 때 그 아줌마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인간 만나면 잘 돼요? 그 남자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저 여자를 만난 게 평생 내 인생의 실수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사람은 아무도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해서 한 71명인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살았어요. 이게 어떻게 살았지?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궁금해서 기사를 읽어봤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원래 그 산 사람은 그 비행기를 타고 가기로 돼 있었대요. 그 비행기를 타고 올림픽 했던 소치라는 그 동네, 이제 거기 내려서 거기 자동차 대리점에다가 자기가 사고 싶은 차를 갖다 놓으라고 그랬대요. 그 차를 새 걸 탁 사고 차 타고 집에 가서 폼을 잡으려고 딱 했는데 전화해 보니까 대리점에다가 자기 주문한 차를 안 갖다 놓은 거예요. 자동차 딜러가 열받아 가지고 비행기를 그 예약을 취소해 버렸어요. 그 바람에 18만 원도 날라갔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자기가 예약한 비행기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등골이 얼마나 오싹했겠어요. 여러분, 살다가 꼭 열받은 일이 생긴다고 너무 열받지 마세요. 때로는 열받은 일도 우리를 도와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좋다고 또 뛰지 마세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내일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계세요.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시편 146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사람, 말씀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코치로 삼는 사람, 그 인생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요즘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이에요. 어제도 나 쇼트트랙 보다가 열받아가지고 금메달 딸 수 있는데 둘이 또 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선수가 금메달 따는가? 누가 금메달 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분야의 최고의 코치를 만나는 거예요.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경기, 스켈레톤. 알고 보니까 썰매더라고요, 썰매. 썰매 그러면 알아듣기 쉬운데, 스켈레톤 그러니까 뭔 말인지 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 썰매 타는 것도 보니까, 그 썰매 탄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목에 걸었죠. 근데 그 윤성빈 선수 옆에 썰매를 딱 가지고 서서 코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코치가 아니었으면 금메달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영국 리차드 브롬이라고 세계적인 스켈레톤 코치예요. 그 코치가 욕심 나가지고 우리나라 감독이 이 사람을 좀 만나든가 영입하려고 그러는데 만나 주지도 않아요. 2012년 말, 불과 한 5년 전에 이 윤성빈이라는 선수가 이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코치가 눈길도 안 주지요. 쟤 내가 코치 해봤자, 아유.
국제대회에 가서 몇 번 요청했는데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독이 내가 보기에는 해서는 안 될 이 사람 만나려고 특단의 음모를 꾸밉니다. 그 브롬리 코치가 타는 자동차를 들이받기로 결정한 거예요. 들이받으면 만날까 안 만날까요?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고 내지 않았죠. 2013년 캐나다 캘커리 대회 마치고 돌아가는데 한국 감독이 차를 몰고 그 브롬리 코치가 탄 자동차 앞으로 쏜사같이 팍 간 거예요. 기겁을 하고 선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차에 내리더니 보니까 또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전후 사장을 얘기한 거예요. 당신 좀 만나고 싶어 그렇다. 10분만 시간 내달라. 그리고 사장 얘기를 했더니 이 마음이 통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좀 봐주겠다. 제가 이 인터넷에서 윤성빈이라는 선수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코치 만나기 전에 윤성빈 선수의 랭킹이 세계 70위였어요. 밑바닥이 있죠. 그런데 전담 코치도 아니고 잠깐 봐준 개공 코치로 했는데 13, 14년 시즌에 70등에서 22등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담 코치가 됐어요. 2014, 15년에 5등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2015, 16년에는 2등으로 올라갑니다. 2017년, 18년 세계 1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엊그제 경기한 겁니다. 금메달 딴 거예요. 코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자기 혼자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분야의 최고의 코치를 만나는 거 가장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는 코치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나는 그 밑에서 엄마라고 이렇게 막 태극기 흔든 사람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인지 했더니 젊은 엄마예요. 이 애는 아빠도 없이 컸더라고요. 어려서 아빠가 세상을 일찍 떠난 것 같아요. 젊은 엄마가 이제 24살이니까 엄마가 뭐 나이 많이 먹었으면 40대나 됐겠죠.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코치가 시킨 대로 해라. 코치가 시킨 대로 한 거야. 이래 악물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코치 있습니까? 제가 설교 제목 그렇게 써놨죠. 내 인생에 코치가 있는가? 여러분 인생에 코치가 있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가 최고의 코치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아빠가 거의 자기에게는 하나님이야. 못한 게 없어. 그런데 조그만 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면 우리 아빠가 못한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이 내 코치예요. 그런데 요새는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은 있지만 인생의 스승은 학교에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들과 부모가 스승을 아예 거부하고 있어요. 조금만 야단치면 선생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선생님이 인생의 스승 노릇 해주겠습니까? 공부나 가르쳐 끝내버리지. 불쌍한 시대입니다. 스승이 없어요. 사회에 나오면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코치입니까? 나이 많은 경험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코치죠.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하면서 인생 풍파를 다 겪은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인생이 뭔가를 가르쳐준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아들아, 인생은 장사꾼이란다. 엄마가 깨달은 인생이에요. 아들아, 인생은 장사꾼이란다.
손해보고 살다가 죽어. 엄마가 가르쳐준 인생이죠. 성경에 가르쳐준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르쳐준 복된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너의 목자다. 예수님이 너의 선한 목자다.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 인생 길을 행복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인생의 최고의 코치는 누군가? 하나님이에요. 시편 18편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성경의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코치를 잘 받고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코치를 어떻게 받았는가? 오늘 1, 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아멘. 2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 나와 있죠.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다윗이 지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코치를 받았길래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왔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코치 받았는가 1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절에서 그 코치 받은 걸 깨달으면 여러분도 인생이 풀릴 거고 못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 깝깝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1절에 다윗이 받은 코치가 어떤 내용이죠? 잘 못 찾은 거 보니까 여러분 인생도 깝깝하게 생겼어요. 이걸 찾아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의 코치를 이렇게 받았구나. 그거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게 다윗이 받은 코치입니다. 왜 이게 다윗이 받은 코치인 줄 아세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거는 내가 이를 악물고 인내했다 이런 말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열받으면 내 마음대로 확 해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코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 내 고집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역사할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하나님 코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린 사건 하나만 예를 들게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택함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광야에 도망다니고 때로는 굴에 숨어 있었고.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보면 다윗이 도망쳐서 굴에 숨어 있는데 마침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한마디로 경호원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그 굴에 볼일보러 들어와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여버리십시다. 사무엘상 24장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본 다윗의 부하들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없애버립시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원수를 죽일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사실 그때 다윗은 이 원수 같은 사울왕만 없애버리면 민심도 자기 편이었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쉽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하들이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다윗은 누구의 코치를 받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코치,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일이라는 거예요.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치겠냐 이게요.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손 안 됩니다. 죽일 수 있었어요. 지금 누구의 코치를 받고 있는가? 다윗은 내 육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 혈기와 내 고집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코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고백대로 다윗이 산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말씀대로만 붙들고 나간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 나를 코치하는 하나님의 음성 떠오르십니까? 너무 힘들고 캄캄해요. 하나님이 나를 코치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성도는 어떤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지. 내게 선한 목자인 하나님이 계시지. 일어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들었던 음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자, 이런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코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을 버려요. 무너져 버립니다. 두 번째, 내가 방황하고 힘들 때 나를 코치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도적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지. 내게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지. 또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방황하고 힘들 때 여러분이 나를 코치하는 예수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절대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는다. 주님을 따라가자.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 그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이런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 말씀 들려와야 돼요. 이게 나를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감정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 나를 코치하는 건 잘 안 들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 2절이 다윗의 간증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아멘. 네.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에 들거나 미움과 다툼이 시기가 일어날 때 잠깐 중단하시고 예수님의 코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서면요, 여러분이 일을 다 망쳐버립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죽일 수 있는데 왜 기다리고 있는가? 죽인다는 하나님의 코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한 게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를 손대는 거 하나님의 금하신 일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간증, 이런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인생이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코치를 받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줄 거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은 왕이 됐지만 다윗 왕과 사울 왕 굉장히 비교되는 점이 많습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폐위당합니다. 왜 폐위당했는가? 사무엘상 15장 선지자 사무엘 말을 들어보면 돼요. 선지자가 뭐라고 와서 사울왕을 폐위시켜버리는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면 왕의 나라가 길었을 것이다 그래요. 그때 사울왕이 변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명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정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누구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왕은, 이스라엘 왕은 여론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지나간 정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사이버 댓글인가? 이게 지금 말하면 여론 정치입니다. 그냥 뭐 댓글 이상하게 만들어서 막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거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믿음 있는 사람은 여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치를 봤어야 돼요. 사울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거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을 오늘까지 믿음을 주시고 이런 삶을 살게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쪽에서 시간을 내서 다른 쪽에서 즐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데 어떻게 찬양이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런 은총을 누리는 길이 아까 뭐였는가?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 코치받고 있습니다. 절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코치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딱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어떤 믿음입니까?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다 셀 수도 없다고 그래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은혜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딱 읽는 순간에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 문장을,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성령 충만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보고 여러분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5절을 보니까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 내용이 다윗이 성령 충만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기적이 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온 거죠. 찬양이 나오고. 교회 다녀도 성령의 역사 없는 성도 감사 대신에 원망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왜?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면서 감사 찬양이 나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예요. 근데 육신에 잡혀 사는 성도는 감사할 게 안 보입니다. 맨날 불평이에요. 나만 비교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할 시간에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게 얼마나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는지 그 복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칠 받은 사람, 그 인생 안전합니다. 그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 인생은 평강이 있어요. 운동도 그렇지만 인생길을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고치인데,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행동,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 내려놓아야 됩니다.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건 무너지는 길입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을 걸어가는데 최고의 코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코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점검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에서 잘 찍으세요. 1번,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내 코치로 삼고 있다. 1번이에요. 2번, 그때 다르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코치를 부탁한다. 3번, 내 코치는 내 자신이다. 하나님은 내 코치도 아니다. 자, 1번, 2번, 3번 몇 번이에요? 답이 다 틀려요. 일부 예배는 어떤 집사님이 저는 3번이에요. 그러면서 설교 끝났더니 저한테 목사님 오늘 말씀 드리면서 나는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너무 많이 깨달았대. 아직 젊은 엄마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전부 내 뜻대로 산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코치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인생 코치, 하나님으로 코치를 삼기 바랍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란 영성수도원이 있어요. 아주 그 영성이 깊은 대천덕 신부님이 그래서 사역했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안 계시는데 저도 몇 번 갔어요. 근데 그 대천덕 신부가 항해사라는 사실을 새로 알았어요. 그분 배를 탔더라고요. 한 번은 뉴욕 항구에 입항하게 됐다는 거예요. 항해사니까 배 선장도 있지만 제가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큰 유조선 대형 상선들이 항구에 어떻게 접안한 거 잘 모를 거예요. 그 항구 가까이 들어가면요, 선장이 키를 잡지 않습니다. 그 항구의 지리에 밝은 도선사가 승선해서 도선사가 키를 잡아요. 도선사는 어떤 사람이냐? 선장 중에서도 선장이에요. 베테랑. 아마 선장에 100명, 1000명 중에서 1명 나올까 말까 최고의 베테랑 선장의 도선사입니다. 그 항구에 해제에 뭐가 있는 거 손바닥처럼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큰 대형 선박을 몰고 들어갔는데 도전사가 딱 올라온 거예요. 키를 잡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배가 뉴욕 항구에 들어가는데 좀 위험한 거예요.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대요. 도전사님 죄송합니다만 방향을 좀 돌려야 하지는 않을까요? 도전사가 단칼에 잘려버린 거예요. 다른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그대로 가게. 이 불안한 거예요. 배가 큰 배가 들어가는데 이거 분명히 부딪힐 것 같거든요. 점점점 이 큰 배가 항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감이 막 이 신부님이 닥쳐온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소리친 거 도전사가 왼쪽으로 팍 길 돌린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쫙 항구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점이 암초가 있는 지점이에요. 도전사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손바닥처럼. 왼쪽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아, 이래서 도전사가 소리쳤구나. 자기는 이 경험한 다음에 그걸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삼은 얘기를 한 걸 봤어요. 나는 내가 인생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다른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지금 그대로 가라. 하나님이 그대로 가라면 그대로 가야 돼요.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믿음 그대로 가야 된다. 아니면 너는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 내게 돌아와야 된다. 음성을 코치를 받아야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코치를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탕자처럼 됩니다. 탕자가 어떻게 된 거 아시죠? 다 망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코치를 받기 바라요. 이번에 저는 뭐 새로운 경기 많이 봤어요. 컬링도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여자 컬링이 세계 1위 캐나다, 세계 2위 스위스, 세계 4위 영국 다 무너뜨렸어요. 보니까 코치가 외국 사람이에요. 경기하다가 어렵게 되니까 타임을 부르더라고요. 이거 코치가 와서 딱 코치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생각지도 안 했는데 아마 잘하면 여자 컬링도 금메달 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우리나라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해요. 그렇죠. 여자가 왜 잘하는가 알고 보니까 너무 싸나워 여자가. 그렇죠. 나는 군대를 남자를 보내지 말고 군대는 누가 가야 되느냐? 아줌마가 가야 돼. 아줌마들은 얼마나 싸놨습니까? 난 그랬으면 좋겠어. 애들은 학교 그냥 다니라고 놔두고 아줌마만 보내봐줘요. 지하철에서 아줌마하고 우사인 볼트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1등 할까요? 우사인 볼트도 지하철 안에서는 아줌마한테 떨어져요. 우사인 볼트도. 빈자리 놔보세요. 빈자리. 총알같이 들어가버리는 거 아줌마가. 여러분 코치를 받아야 되는데 위기 때마다 선수들이 코치를 부른 걸 봤어요. 성도 여러분,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코치 받을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최고의 코치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네, 예수의 코치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순례의 길에 내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많은 인생,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코치하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겠습니까? 평강의 길을 알겠습니까? 형통한 길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알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고치하는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고 그 인생은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고침받는 믿음의 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서라 그러면 돌아서야 돼요. 그대로 가라면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승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이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 내일 일 알지 못하는 인생, 이제 주님이 우리 고치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평강이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의 길이 있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고 나를 반석에 세우셨도다. 이 신앙의 간증을 우리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